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하늘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니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 이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병자를 고치신 날도 무슨 날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제 여기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죽일 죄에 해당되어지느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이렇게 1절부터를 보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제 가려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행간의 의미로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아마 요즘은 이게 없어진 그런 일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리와 밀을 많이 심었습니다. 밭은 거의 다 이모작을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보리와 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서 이제 한 10cm쯤 10cm, 15cm쯤 이렇게 자라고 그게 이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가을에 이미 한 10cm 이상 자라가지고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자라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풀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자라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5월, 6월쯤 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늦은 봄쯤 되게 되면은 온 밭이 다 보리와 밀로 뒤덮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별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애들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보리는 비벼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보리는 이 비벼도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건 도정을 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데요. 밀은 이렇게 비비게 되면 그냥 알이 쏙쏙 빠져 나옵니다. 우리 애들 때도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이렇게 씹고 다니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을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었다.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 얘기가요. 제자들이 그걸 왜 비벼 먹었겠어요? 배가 고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달은 먼 길을 걸어서 다니시고 이러고 할 때 시장하고 배고플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시장하신지라 우물가에도 좀 쉬셨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어디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 주변에 일행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아마 수시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배가 고픈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예수님 일행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배가 고팠습니다. 언제나 그냥 먹을 걸 그냥 가지고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찾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전 국민이 거의 세 끼 먹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이고요. 보릿고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루 두 끼 먹으면은 잘 먹는 거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요즘 얘기 듣는 거 이렇게 보게도 하루 한 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있다. 그런 얘기들은 뭐 TV나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수준과 똑같이 사셨다. 크게 다를 법 없이 예수님은 뭐 그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러고 하셨으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좀 뭐가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유다의 이야기 이런 데 얽힌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돈자루를 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많은 기쁨과 헌금들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많은 그런 돈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먹고 마시는데 풍족하게 지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것도 사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이제 훈련이었는데, 그 당시 다른 일반 소민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참 이게 배고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힘들어 가기가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특히 미리 익어가지고서 이제 좀 여물어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랬는가 하게 되면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도 후 불어가지고 저 씻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먹고 갔다라고 해가지고도 누가 그걸 남니까 도둑질해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배고프던 때니까, 배가 고프니까 옆에 그냥 밀리산 몇 개 된 비벼가지고 다 먹는 거, 그건 뭐 다 그냥 이해를 했지. 주인은 뭐 남의 것 같다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도 참외밭 있으면 또 들어가도 참외 한두 개 딱 먹고요. 근데 그거도 도둑질 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 배고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걸 뭐 3일을 따다가 어디다 팔아먹는다, 뭐 그걸 싸들고 가서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먹는다 그러면 곤란한 얘기겠지만,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한두 개 따먹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이해를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밀리다 비벼 먹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냥 다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건 다 좋다, 좋은데 안식일 날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안식일 날은 그걸 왜 하면은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노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밀리삭을 따가지고 그 손을 다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먹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게 되면은, 옷에다가 바늘 하나라도 꽂고 다니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몸에 일은 고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빈 몸으로만 다녀라. 그리고 다니는 거리도 5리 2km 이내, 2km까지도 안 돼. 한 1점 몇 킬로, 그 정도 거리 이내만 다닐 수 있게 놓았죠. 아니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느냐? 도대체 안식일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밀을 비벼 먹어서 안 된다는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신구약 중간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헬라 문화의 그 영향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제 헬라 문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일 크게 강조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절대 2km 이상 가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밥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 해놨다가 먹는 거는 괜찮은데, 자, 이런 법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이 그 당시 그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서요, 유일하게 이제 헬라 문화를 이겨내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정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는가 하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100%예요. 99%가 아니고
100%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하게 되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튼을 안 누른다. 왜? 그것도 뭘 누르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기 스위치도 껐다 켰다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100%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그 문화라는 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날 밀리다 비벼 먹는 거를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가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들을 교육시켜 놓으시는 어떤 그런 일인데,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맥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비벼 가지고 먹었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벌써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안식일날 우리가 밀리다 비벼 먹는 거가 이게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밀리다가 비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예수님께서 안 된다 말이야, 그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그걸 했겠어요? 아무 상관없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돼.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가지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이렇게 그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지명수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본 자는 다 이제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고해라 그러는데 법원초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죄에 들어가는가 하면, 고대 왕정 시대에는 왕명을 거역을 한다. 왕명도 어떤 왕명인가 하게 되면은,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가 하면 정적으로 이제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숨겨준다든지 보고도 뭐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러면은 반역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역죄라고 하는 건 고대에 가장 큰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삼족을 멸한다. 뭐 그러는 죄가 바로 이 반역죄가 되는 건데요. 그 다윗은 어디 뭐 사람들 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도 뭐 양식 그렇게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눈에 띄었다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이제 붙들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다윗이 찾아가는데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한테를 이렇게 찾아간 거야. 대제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굶주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을 찾아갔는가? 딴 사람은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딴 사람은 누구 갔다 오면 틀림없이 고발을 할 테니까.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직책 때문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도 저 제사장한테 와가지고도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뭐 살인을 했다라든지 어떤 강도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와가지고서 이제 흔히 지금 천주교에 남아 있는 고해성사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가서 경찰에다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게 된 개인의 그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줘야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그냥 어디 가서 공개해서 떠들어 버렸다. 그 얘기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개인 비밀 무설죄에 해당이 되어져 가지고 그 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도 그래도 이걸 지켜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났어요. 거기 마침 이제 제사장이 혼자 있지 않고 누가 딴 사람이 와 있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 제사장한테 떡을 빌려가지고 하고 또 거기다 칼까지 이제 얻어가지고 간 거를 갖다가 이제 사울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이제 죽이기는 했는데요. 죽여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권은 이제 남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마침 지금 제사장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잠깐 기다려 만들어 줄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이 사람 지금 급히 도망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 거기도 뭐 앉아서 뭐 그 떡 고기는 이건 뭐 가루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게 나는 없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또 12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떡은 딴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만 먹어야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만 그 떡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어때야 되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면 맨날 그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남았으니까 너도 먹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만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딴 거는 뭐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을 게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난 지금 진설병밖에 없다.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나쁜 말에 부하들까지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그 제사장만 먹으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만 먹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는 그 떡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서 부하들과 나누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얘기를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국부로 숭상하고 있는 다윗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안식일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차려 있던 거니까는 이게 다 이제 그건 건조한 지역이니까 이제 말르죠. 우리 같으면 다 곰팡이 나가지고 못 먹게 될 텐데 그냥 말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만들어 가지고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됐으니 이게 뭐 다 말라 가지고 사실 뭐 먹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그 고대 그쪽 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떡이 마른 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였습니다. 떡을 해가지고서 매 끼니마다 그걸 만들어 먹는다는 거가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도 이제 말려 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렇게 먹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또 그걸 갖다 먹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뭔가 하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의미, 그걸 표면적인 의미라고 그러는데요. 표면적인 의미와 또 뭐를 구별하는가 하면 그 기록되어진 이면적인 의미를 구분을 해가지고 당당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은 누가 열어놓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똑같이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간음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건 너무 달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설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율법에 의하게 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사장만 먹으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도 주었고 다윗이 떡을 갖다 먹었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느냐, 다윗 그 제사장 왜 그걸 주었겠느냐, 이건 뭔가 하면 진설병을 대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 사람만 먹어라. 물론 문자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백성들은 대단 최고의 지도자인데, 너는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여기 나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배고픈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어리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놓으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는, 그 갖다 놔라, 내가 먼저 먹겠다, 가장 좋은 가루로다 만들어 놔라, 나한테 바치는 건 아주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갖다 놔야 된다, 제물로 갖다 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뜻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배고픈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에 늘 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먹을 게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진설병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준 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금 굶주려서 지금 죽게 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건 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이외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너 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꼭 딴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말이야. 뭐 부정탄다, 뭐 기타 등등 무슨 하나님을 뭐 거룩함을 뭐 손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그건 꼭 누구를 위한 떡이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배고픈 자를 위한 떡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이어서 하시는 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뭐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을지, 그런 칭호를 찾아서 쓰셨을지.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랍비, 선생님, 뭐 또는 이제 주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불렀죠. 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불렀죠. 주님의 인자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 인자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지라.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꼭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 뭐라고 부르셨는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독특한 책인데요. 거기에 쓰여지고는 그 단순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용어들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의미의 복음서예요. 거기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아버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이것도 그 요한복음 제가 쓰느라고 이제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요한복음을 그냥 다 뭐 거의 다 외다시피 이렇게 이제 해요. 지금 이렇게 거기 보게 되면 뭐를 기본적으로 다들 연구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특징이 뭐냐?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불렀느냐? 이걸 또 다 세놓습니다. 세놓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 나오는가? 138번이 나와 있다. 예수님 항상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이렇게 꼭 자녀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물론 인자라고 스스로 이제 부르셨지만은요,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구절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용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자에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강하게 들어 있어요. 물론 이 인자라는 용어 속에는 예수님 개인 자신을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곧 뭔가 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좀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법을 늘 이제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도 안식일 날인데 또 와가지고서 또 뭘 또 안식일을 또 어기나라고 이렇게 주목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여기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칠래나 안 고칠래나,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법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서 예를 들어 지금 출혈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그냥 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지혈을 해가지고서 피가 더 이상 새 나가지 않아도 응급조치까지만 해라. 죽지 않을 만큼만. 근데 그날 지금 바로 이거 수술로 들어가가지고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그럼 병신을 지내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날은 그냥 응급조치만 해가지고서 죽지 않게만 해라.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이걸 치료를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걸 치료를 안 하면은 평생 불구자로 지나야 되는데 그냥 불구자로 지나라.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다친 걸 바로 치료해야지. 어떻게 평생 불구자로 지나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렇게 다친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친 거니까 그건 네 책임이다. 근데 이런 식이었어요. 어디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야. 빠졌는데 그냥 두면은 그날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꺼내줘야 되는 거지만은 그 다음날 꺼내도 뭐 죽는데 지장이 없어. 그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그날 빠져 죽으니까 그건 꺼내놔야 되지만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냥 놔뒀다가 뭐 고생하는 거는 거기서 어떡하라고 추운데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뭔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안식일 그리고 그 병자가 있는 회당을 아마 찾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오늘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건데 그러고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대답을 못해.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 손을 내밀어라.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멀쩡해졌다. 그때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건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쳐가지고서 그냥 이러느냐,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느냐 말이야,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날 밀리다가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리다가 비벼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면서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게끔
하게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식일법이 무엇을 위한 법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찬양을 드리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봐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이제 옛날에 이제 제사,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으로 이거 성과대를 비롯한 이런 찬양,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한다라면 예배라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안식일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섬기라고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직정성으로 참 섬기면 하나님께 그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 예배 자체가,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지는,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건 지금 처음일 거예요. 박해 때문에 못 드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건 얘기가 달라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박해 상황과 박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는 상황이 전혀 같은 게 지금 아닙니다. 박해 때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자를 갖다 그냥 죽인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묻게 되면 그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예배 곧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질문이 되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다시 와서 한번 물어봐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런 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식, 자명한 걸로다 그게 옳으냐 마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성전을 갖다가 잘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도 직기정성을 드리는 거 제사겠어요? 고대 종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이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전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어떤 이런 거예요. 고대 잔치를 벌인다. 큰 잔치를 벌인다고 다 소 잡았어요. 소 잡아서 드리는 것만큼 큰 잔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나 아니면 그 돼지를 잡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돼지에 해당되어진 게 이제 양이 그러니까 보통 소를 큰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소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루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 너희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너는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사야서 예언서 가운데도 이사야서가 이제 가장 길고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사야서를 비롯해 가지고도 예언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야, 그 누군가가 좀 더 성전문 좀 더 걸어 담궈라 말이야. 왜 걸어 잠궈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제사 좀 드리지 못하게 좀 성전 좀 걸어 잠궈놔라. 내가 아주 저 양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그 기름 냄새 내가 아주 저기다 구역질해 놔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누가 좀 성전문 좀 걸어 잠궈가지고 더 이상 제사 좀 드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측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도 제사 드리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범죄 행위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계속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는 노예로 끌려가리라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특히 왕정기 때 예언서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무슨 고발장인가 하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범죄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언자들이 진짜 말한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 뭐 정의의 사도 뭐 그냥 이렇게만 자꾸 이제 예언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자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데 성전 신앙, 제사 신앙에 대한 고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뭘로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분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문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잘 전하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그 안에서 그냥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도 아주 푸짐하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라고 원하실까 그분이? 그걸 받으시겠다고 그럴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걸 뭐하러 그걸 받으세요? 뭐 하는데 그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말이야 내 앞에는 제일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12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돼. 매 안식일마다는 항상 새 걸로 바꿔놔야 돼. 하나님께서 그 떡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겠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인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건 뭘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몇 번이나 쓰고 있다고요? 138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간단한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냥 무덤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며칠 전에 어디 이렇게 난 거 보니까 뭐 여주에서 여주 그 세종대왕 등을 갖다가 뭘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아주 엄청 잘 이렇게 해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아마 이 세종대 왕릉이 우리나라 왕릉 중에서 제일 잘 해놓은 거 같아. 이렇게 보니까 무덤 주변에 담벼락을 쌓아놓고 그 안에다 갖다 뭐 12지신상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사방으로 둘러놓고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죽은 묘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달달하게 해가지고도 그냥 잔디를 심어가지고도 잔디에 잡초가 하나도 없게 잔디를 심어놓고 잡초가 안 나게 한다는 거냐. 1년 내내 풀 뽑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요. 그렇게 잘 지금적으로 바꿔놓는 그거를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걸까요? 자식이 해야 될 가장 큰 효가 그런 걸까요?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자식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그 자식의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무리 자기 자신은 도둑질하고 지금 강도질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도둑질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열쇠고 뭐고 그냥 잘 열고, 아무리 뭐 튼튼하게 장관하다 금고 그냥 다 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식한테 그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야, 금고 여는 거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돼. 야, 나머지 문 잠궈 놓은 거 말이야, 그거 따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절대 그 기술은 안 가르쳐줘요. 그 기술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머지 열쇠 따고 들어가도 도둑질 한다라고 하는 걸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남의 집에 들어가도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까봐 벌벌 떨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악한 부모라고 해도 야, 너 나하고 도둑질을 다니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 그냥 그저 돈이나 많아가지고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기는 거나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은 물론 사는 것도 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다 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누가 저 자식 안 쳤고, 야, 넌 나가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돈이나 많이 벌어가 너나 잘 살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도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긴 하지만, 부모의 진짜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오디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깨우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똑바른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다가요 꾸준하게 반복해서 뭘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새벽마다 아니면 중간에 수요일까지 합쳐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은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쭉 연구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쭉 얘기해 놓은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심리학자까지 뭐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다가 정말 훌륭한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독성이라는 게 생겨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뭘 하는 거겠어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으로 이걸 섬기자. 물론 섬기는 거, 그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비록 우리가 지금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생각, 거룩한 자세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서 정말로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분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생각, 가장 큰 마음, 가장 큰 정신, 가장 큰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서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되겠는가? 그 가장 높은 차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배의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종교다. 이 사람에게 그 종교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그건 그 사람은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거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특히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뭐가 되는가 하면 가장 큰 걸 얻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 가진 거 나 가져와 내가 받을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돈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이건 뭐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과 다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 벌기도 힘들고요. 벌기도 힘들지만 사실 쓰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 그 돈이 있기만 하면 뭐 다 똑바로 제대로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천만에요. 돈이 쪼달릴 때는 있기만 하면 그냥 똑바로 다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을 가져보게 되면 나도 뭐라고 이런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복권을 맞았던 아주 평생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못 쓰고 만큼 많은 큰 복권을 맞았던 사람 자살했어요. 자살하면서 유언을 뭐라고 남겼다고요? 절대 복권 사지 마라. 사람 비참하게 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복권 맞았던 사람도 어떻게 사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 다 이혼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 특히 이혼했다는 얘기들이 거의 다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도 헌금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돈 똑바로 쓰는 것을 배우는 거야. 돈에 넣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돈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도,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도 제일 큰 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돈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에이, 그건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난해봐. 가난한데 우리가 무슨 노예가 되고 말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내가 정말 돈을 똑바로, 돈에 대해서 똑바른 생각과 똑바른 자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난할수록, 돈이 지금 모자라고 쪼달릴수록 신용을 얻어야지 돼요. 아이, 없어서 뭐 빌렸다 못 주고 저거 없어서 빌린 데는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용을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신용을 다 잊어버리는데요. 돈 쓰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의 노예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시고,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돈을 오히려 주시기 위함이다. 주시기 위한 원리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와 같다고요?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과 같다라. 이 돈, 헌금 속에다가 우리 염원을 담아드리는 게 무슨 염원? 무슨 염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로 3분의 1, 70억인 것 가운데 3분의 1은 지금도 하루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거짓말처럼 전 인류의 3분의 1이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또 극빈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난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게 되면 아프리카 뭐 어디 그 물 없는 지역에 애들 그거 뭐 조그만 애들이 뭐 큰 플라스틱 물통, 그 물통 들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물 담아 먹어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 담았던 그런 통들이에요. 그게 그냥 둥둥 어디다 떠서 그냥 온 거, 그걸 갖다가 씻어가지고도 그걸 또 그건 물 담아 먹으면 안 되는 통들이 그 수두룩, 그거 뭐 몰라, 뭐 그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물이라고 하는 걸 뜨기 위해서 몇 킬로씩 애들이 그냥 조그만 애들이 가가지고도 물을 떠온다는 게 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완전 구정물 그냥 였나마고, 그걸 목이 말라가지고 또 그 자리에다 뻘컥뻘컥 먹고, 그걸 가져가도 먹겠다고 그냥 그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도 또 그걸 들고 오느라고도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저기 샤워를 하고 뭐 면도를 하고 뭐 그러고 하면서 스위치 이렇게 저 수도꼭지 틀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내가 씻다가도 내가, 아이고 참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가 주일날이라고 그래도 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내가 샤워를 하기는 하는데, 지구 한편에 지금 많은 애들은 샤워가 아니라 지금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도 먹어서는 안 되고 구정물 같은 거 그냥 이런 걸 갖다가 그걸 먹겠다고도 애들이 그냥 몇 킬로씩 그걸 포나르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게 내 수도꼭지만 열면 그냥 뭐 물이 그냥 뭐 여기저기 쏟아져 나. 이렇게 하면 더 물 나와. 뭐 이렇게 하면 뭐 어째. 자 이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야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 다 좀 그렇게 살게 만들어놔라 말이야. 이건 나에게 지금 책임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건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쏟아지는 그 물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 계속 쓰고 들어다가도 좀 최대한
줄이게 돼. 근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내가 회개했어요. 별 생각 없이 저 타월에다 갖다가 샤워 타월에다가 비누를 문대겼는데 씻다가 보니까 너무 거품이 나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아이고 야, 그 어떻게 몇 번 안 문대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냐 말이야. 그리고 샤워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좀 뭐 힘드네 어쩌네 저쩌네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무슨 특별히 잘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꾹 누르면 이게 전기가 켜지고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무슨 우리가 특별해가지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린 그래도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 그건 뭐 아프리카 어디 저 가난한 나라 태어난 애들 뭐 죄가 있나 그들이? 자기가 선택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태어난 게 만약에 우리가 거기 태어났다면 우리 뭐 별대간이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여기 내가 태어나도 이러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냥 감사나 하고 끝나야 될 얘기인가 이게 지금요? 감사나 하고 끝나야 될 얘기. 하도 감사도 안 하고 맨날 투덜거리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감사의 신앙만큼 이게 정말 가면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겨우 감사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책임의 수준이어야 되는 거지. 헌금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이걸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정말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갖다 드려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정해주신 대로 10분의 1 기타 감사원금 기타 등을 여기에다가 이걸 드립니다. 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라는가 하게 되면 정말 우리와 같은 시대를 태어나가지고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짐승기하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애가 크지도 못하고 그냥 삐질삐질 그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도 삐질삐질 말라 죽어가는 거를 죽어 그런 애들 정말 물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물들을 그것도 없어가지고도 그냥 몇 그릇 가가지고도 그것도 서로 떠가려고 그냥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나는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리 뭐 어떻게 시간 낼 수도 없고 더 나가서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그런 불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거룩하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정신과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뭐 11조 감사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겠지. 이런 무슨 뭐 복골복 수준의 그런 얘기 말고 헌금의 정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너희는 내가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런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바로 너 같은 자를 찾고 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해결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네가 이 헌금 드리는 걸 보니까 네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네가 바로 나의 일을 해야 될 자다. 그걸 가르쳐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 이게 나는 구원받는 무슨 뭐 특권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 교회 나가고 나도 뭐 요절 그래가지고 나는 암기가 잘 안 되긴 한데 뭐 카드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서 뭐 누가 뭐 외우겠다 그러는 거 제일 많은 구절들이 어디 들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뭐가 권세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곧 그 권세를 주시겠다. 그 권세라고 하는 건 말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병든 자들의 문제를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도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접속하신 분들 카메라 좀 켜봐요. 팀대 접속하신 분들 카메라 좀 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을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도 이러고 지금 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얼마나 됐는지 아침에 어제 내가 주부에서 올리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언제 만나봤더라 계산도 잘안돼. 물론 이렇게 팀즈로 만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만 오겠어요. 네, 어디 어쩌면 또 뭐 갤러리 뭘 어떻게 만들어 놨더라고. 여러 사람 올라오게 해놨어요. 다 올라오게 해놔보자고. 다 올라오게 해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함께 모두 뭐 이런 것도 해놨어. 이런 거는 한꺼번에 다 보이네. 그러니까 아직 여기 이거 안 켠 사람은 안 올라와요. 카메라 좀 켜봐요. 어디 어디 와 앉아 계시는 거지 지금? 우리 이정호 장로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 우리 안권 선사님하고 카메라 좀 켜봐요. 안 켠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자, 한꺼번에 다 올라온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야, 누가 나가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사람 좀 없냐? 그냥 뭐 어렵다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이딴 소리만 하는 것 말고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시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 말고 그게 과연 신앙 수준이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똑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입술은 다 보여요. 이거 저 마이크들 키시면 정신이 없으니까요. 마이크 좀 키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좀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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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얘 뭐야 이게? 뭐가 이렇게 앞에 크게 나와 있는 거야? 에? 누구야 얘? 가만히 있어. 어디 갔어? 금방 어디 갔네? 에? 뭐가 이렇게 앞에 크게 특별하게 보여? 어디가 있냐? 왜 내 길에 깊이 잠을 드셨구만. 내 설교가 자장거로 들리는가 봐. 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지금 이제 한 100일 된 깐난 얘기인데요. 난 제 본문서 내가 뭘 끙끙거리고 뭐 뒤집기를 한다나 뭐 기는 연습을 한다나 뭐 그걸 뭐 찍어가지고 보내준 걸 내가 보면서 뭔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아이고 얘가 커가지고 내 나이 먹을 때까지 과연 한 60년 뒤까지 이 세상에 과연 남아있을래나 얘들 세상에 과연 있을래나 말이야. 요즘 것 해가지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뭐 이 코로나는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거는 비거가 안 될 심각한 그런 재앙들이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건데요. 얘가 커가지고 우리 나이 들 때까지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지 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화두는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과연 공존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내가 주부에다가 늘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게 파국으로 가가지고 대멸종,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이러다가 그냥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이걸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한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다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좀 같이 하시자고요. 구약은 옛계약, 계약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살 길입니다.